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바르트를 가지고 함께 만나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어쩌다 한 번 왔지만 연속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르트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전이해 갖고 계시고 또 바르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과 또 판단을 또 그것이 어떤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오늘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강의를 2시간 하게 됐는데 그냥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맨 처음 왔을 때는 30분 미리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쭉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 이제 그 16절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자유 여기에서 바르트가 그 절의 어떤 주제 문단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일어난다. 성령의 부으심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다. 이 사건이 현실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가 있으며 또한 그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것이 바르트의 이 16절 전반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죠. 금방 확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먼저 계시라는 사건을 철저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사건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단어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성령의 부으심이다. 여러분 보통 이제 성령의 부으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은사론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개 이제 현대 교회가 이제 은사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령 충만함이 바로 성결이다. 사람이 성화되는 것이다. 신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이 바르트는 그 성령의 부으심을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낯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서의 계시가 일어날 때 인간에게 자유가 허락됐다. 그래서 그 자유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테마의 변주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어떤 인간의 고유한 어떤 속성, 기본적인 어떤 인간이 가지고 또 인간이 바라는, 인간이 원하는 그런 상태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계시,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흔히 지적인 작업과 의지적인 이런 어떤 작업은 다른 것이다.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기 쉬운데 바르트는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적인 어떤 허락,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바르트가 얼마만큼 굉장히 여태까지 서구의 역사와 전통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또 신학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 짤막한 문장 안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를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의 난점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오늘 강의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계시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해명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자유라는 이 부분은, 그래서 계시의 주관적 현실성으로서의 성령, 그 다음에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으로서의 성령, 이 부분은 계시를 삼위일체론적으로 해명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철저하게 바르트가 삼위일체론적 의도를 가지고 계시 이해를 쓰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13단락에서 맨 처음에 계시의 첫 번째 부분을 쓸 때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썼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객관적 현실로서의 계시 이해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 계시 이해를 완성시키는 세 번째 단락, 성령, 주관적 현실, 주관적 가능성이신 성령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바르트가 삼위일체론적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획 의도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계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르트가 철저하게 성서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르트가 계속해서 성서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트의 강의가 굉장히 살아있는 강의였다 그러는데, 그 강의 내용이 대부분 뭐였냐면은 이제 바르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르트가 조직신학 시간인데도 주로 성서 주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서를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조직신학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이라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룰 때에도, 악이라든지 창조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신학적인 테마를 다룰 때 보면 이게 너무 조직신학적으로 막 확 추상화돼 버리니까 학생들이 지금 내가 다루는 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에 나온 내용과 매치를 못 시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성서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조직신학적인 주제를 이어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효과적이었는데, 바르트의 이제 제가 바르트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르트의 강의가 보면은 항상 성서에 대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본문 주석을 해가면서 강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트의 이 모든 교의학적 지식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교의학의 전통과 철학적인 어떤 전통과 그가 갖고 있는 깊은 인식론적, 어떤 존재론적 통찰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성서에서 온 것입니다. 성서 본문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트를 이해하는데 철저하게 성서 본문에 충실한 신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성서 본문에 충실한 신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의 교회학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색인을 보시면 성서의 모든 부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서를 인용하는 것이 엄청난 성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바르트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성서로부터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바르트가 계시 개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통해서 성서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가 성서로부터 시작한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시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태를 계시라든지 죄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철저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추상적 가능성, 사유, 어떤 이미 인간이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제를 버리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고 성서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여러 텍스트와 본문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것을 주석함으로써 그것과 나의 경험이 일치하는 본질적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어를 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바르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쓰인 단어가 아닌 것이에요. 그 단어를 새로운 생명을 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르트의 이 계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성령의 부으심이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바르트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성서를 위주로 한 성서적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바로 그 적합한 그러니까 이제 독일말 쭈트레펜 완전히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 성서적 개념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서적 개념을 찾으려는 그 노력에 동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했을 때 바르트를 어떤 전제로부터 혹은 주의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이해하지 않고 그 사태로부터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트가 오늘 또 두 번째로 계시 개념을 얘기한다고 그럴 때 흔히 바르트를 많이 비판하는 것이 뭘 비판하냐면 바르트가 굉장히 절대론자다. 그러니까 해겔주의자다. 뭐 기타 등등 너무 높은 곳에서 온 사람이다. 혼자 천사의 독백을 하고 있다. 뭐 기타 등등 많은 이런 비판을 하고 그런 비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르트가 계시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주로 계시하셨다. 라는 한 문장으로 이제 바르트가 바꿨어요. 이제 뒤에 보시면 삼위일체론 할 때 나왔죠. 삼위일체론 할 때 나왔을 겁니다. 삼위일체론의 뿌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거기 삼위일체론의 뿌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르트가 그 성서에서는 계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로 계시하셨다는 것이 성서의 계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곳에서 바르트가 계시 개념을 얘기할 때 데우스 딕시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문장의 주어 동사 그리고 대상의 관점에서 분석해서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트가 또 다른 추상적인 절대적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바르트의 의도와 정반대입니다. 바르트가 지금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통과 개념적인 보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르트가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무전제적 기조를 가지고 그 사태 자체를 이해함으로써 계시 현상을 정확하게 적합하게 기술하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건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같이 또 공부하면서 이해하게 되겠지만 바르트의 언어 이해가 바로 그런 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여튼 13절에서 15절까지는 계시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했고 이제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 계시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을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바르트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해를 위해서 오늘의 본문 강의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어떤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시고 첫 번째 계시의 주관적 현실성이신 성령 첫 번째 절 이 16절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유인물을 읽어가면서 같이 부분 제가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론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계시론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시가 어떻게 인간을 위한 계시됨의 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 어떻게의 질문은 특정한 방식으로 답변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일체 사건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이 주어져 있다.
삼위일체를 사건의 그 계시 현상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이 주어져 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현실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에 대한 모든 질문은 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 분 참되시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그의 성령의 인격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계시됨이 계시가 되셨다. 계시됨의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질문의 어떤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질문이 그것이 어떻게 그러냐는 그것으로 질문이 돼야지만 올바른 질문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답변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삼위일체로서 시작된 계시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 계시의 발생에서 알려졌는가라는 기독론 중심의 질문, 즉 그 아들 혹은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명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가 그 앞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관점과 달리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진하게 해드렸는데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적 일치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괄적인 질문, 과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질문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은 이미 성서가 특정한 방식으로 이 계시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 사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서의 계시 이것만 그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그 계시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는 뭐를 포함해야 되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 안에 하나님의 자신의 현존 안에 이미 인간을 향한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지향적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계시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인간에 대한 지향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해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라고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바르트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할 수 있도록 한 어떤 만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도전 이런 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주어져 있는가 이것을 바르트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어느 정도로 이 사건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됨이 존재하며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수용성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지금 해야 한다고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르트가 그 계시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 우리의 인식의 수용 과정 자체를 계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 사건인 것이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계시 사건이 될 수 있느냐? 그 계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가? 이것을 바르트는 지금 해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 해명은 뭐냐? 이 해명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바르트의 하나의 또 사고의 특징적인 어떤 관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계시 안에서 인간이 자유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라고 곧바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왔을 때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그 계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도 인간이 자유로울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전제하려고 그러죠. 우리들은 자꾸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인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내가 계시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르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럴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에 상응하는 믿음과 복종을 가진 인간의 실존이 있고, 이 실존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인간이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자유로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하도록 만든 그 어떤 순간, 그 바로 그 지점, 그것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어떤 자리이지, 여기서 또다시 뒤로 돌아가서 임의적인 방식으로 임의적인 인간에 대하여, 보편적인 인간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고 바르트는 아주 계속해서 그 얘기를 아주 질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질리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바르트가 지적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그 질문이 오히려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 속에,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가 가지 않고 거기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출발은 안 되고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자유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바르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르트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유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계시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시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시를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간의 변화, 인간성의 변화, 하나님 만났으면 인간성이 변화됐을 텐데 그 변화된 것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지평, 또 다른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냐. 그래서 일어난 계시를 인간성의 변화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고유한 속성의 한 차원으로 변질시켜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고유한 종교적 인간 이해에서 계시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르트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굉장히 생동적인. 그럼 끊임없이 이렇게 바르트가 우리를 경고하고 바르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계시 받았으면 우리가 변화됐으면 된 건데 계시 받은 그것을 종교적인 인간 본성의 한 차원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진정한 은총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더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타자적으로 발견함으로써 나와의 어떤 간극을 벌리는 타자적인 발견을 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공속성의 사건을 더 은혜 가운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르트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자유라는 항목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종교적 인간에서 계시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사고의 출발점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구체적인 그리고 철저하게 여기서 시작된 경험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신학적 사고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올 텐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났다는 이 관계의 설정은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대등하고 서로 평행적인 주고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고 거꾸로 하나님은 창조주, 화해주, 그리고 구원자이신 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화해의 대상이며 죄인으로서 구원의 대상일 뿐이란 이 관계가 명확하게 처음부터 남아있다. 그래서 그 인간, 죄인인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갖게 됐다는 그 계시 사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지 마치 아무런 죄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그런 어떤 중성적인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유를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타락이고 죄이고 그것은 오해, 곡해인 것이다. 바르트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그럼 이런 인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바르트의 의견에 의하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전에 우리가 이미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바르트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일반적인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을 띄워놓고 계시로부터 시작하려는 그 화해된 계시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려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르트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서가 우리의 유일한 인식의 기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여러분의 경험으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고 성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서로부터 시작된 그 사고 속에서 만나는 그 인간 이렇게 계시 안에서 만나는 그 인간 하나님을 위한 자유를 가진 인간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어디에 있느냐 그 인간이 그럼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면 그 인간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인간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바르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그 전통적인 신앙적인 인식을 바로 이 은혜의 계시 즉 계시의 사건을 받아들인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자리로 생각하고 교회를 이제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다. 성령이 일으키신 계시의 주관적 현실, 그것은 바로 교회이다 라고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계시의 객관적 현실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죠? 계시의 객관적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계시의 주관적 현실은 뭐냐? 인간이란 주관적, 이제 주관적 현실이라는 생각하니까 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계시의 주관적 현실은 바로 나라는 어떤 여러분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계시가 일어나는 계시를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은총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대립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계시의 현실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현실, 그것은 바로 교회인데 그것이 주관적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는 임의적인 모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는 이제 약간 살짝 바르트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르트가 여기서 이제 자기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가톨릭 교회와 구분짓기를 원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회가 굉장히 그리스도처럼 계시의 하나의 현실이지만 그리스도처럼 주어진 주관적인 독립적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이 교회조차도 언제나 계시 사건의 서술어일 뿐이지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기 충족적이며 독립적인 주어로 서 있을 수 없고 오로지 단지 그리스도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바르트가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을 설명하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주관적인 계시의 현실로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1, 2, 3, 4 이렇게 쭉 써놨는데 거기 그 밑줄 친 것처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육신의 세계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아무런 어떤 특정한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은 뭐냐면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말씀은 바로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세계를 만드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세계로 오셨다는 것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 이 세계로 오셨다는 것은 자기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자기의 것이 아닌 이방적인 아주 낯설은 그런 세계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창조주가 자기 세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자기 소유물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직 그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안에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질적인 사건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들이 누구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진정으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자기의 것을 인간들이 교회를 형성하지만 그 인간들의 교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 다시 되찾은 것이다. 이게 되찾았다는 말은 좀 안 어울리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시 인친 것이다. 자기 것이라고 확실하게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삶 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삶이 된 것이다. 이렇게 바르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 된다. 교회는 낯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낯선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낯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낯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계는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관적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교회의 근거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법이며 교회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기독론의 안히포타지 이론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교회는 스스로 홀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거는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안히포타지라는 그 이론을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인데 안히포타지, 애니포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언제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때 언제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가진 거죠. 인성과 신성에 대한 질문인데 그때 이제 아니포타제, 애니포타제라는 이 요한의 다마스커스 요한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개발을 하게 되는데 교부들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의 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포타제예요. 애니포타제는 뭐냐면 거꾸로 애니포타제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의 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하나님의 말씀, 신성이 임할 때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성은 하나님의 신성이 임할 때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애니포타지고 안히포타지. 여기 안히포타지는 뭐냐면 예수의 신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예수의 인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거를 여기에 대응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 되는 까닭은 뭐냐면 말씀이 임했을 때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스스로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 될 수 없다. 교회 스스로 계시의 담지자가 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스스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교회가 피조물인 상태, 역사적인 상태 안에서 계시의 담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그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 그건 뭘 의미하냐면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 공동체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 자녀의 삶은 그야말로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바르트가 얘기하면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동체적이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끼리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역사적 사실에서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즉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의 주관적 현실로서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입니다. 영원하며 동시에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이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인간적이며 보이고 인간적인 공동체라고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계시의 주관적 현실로서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주관적 현실로서의 교회는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즉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네 개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바르트는 이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즉 제가 이제 그 밑줄을 쳐놓은 것만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이중적 상호 공속성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인정하는 이 이중적 공속성 안에서 계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대목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인정하는 이 이중적 상호 공속성이 있고 이 상호 공속성 안에서 계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주관적 현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해 드렸냐면,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하나님에 향한 자유를 갖게 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 인간은 추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가졌다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간이지? 어떤 프로토타입이지? 그러면서 머리를 휙 돌려가지고 해석학적으로 나가면 경건한 인간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 경건 자체를 신과 인간 사이의 어떤 딘돌로 중간 다리를 만들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길을 간 것이 슐라이마어이죠. 그런 어떤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어떤 그런 중간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추상적인 중간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르트는 그렇게 추상적인 중간 다리, 추상적인 보편 개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돼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안 되는 그런 깨지는 관계가 돼버린다. 그것은 곧바로 타락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그 인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가진 인간이 누구냐? 교회다. 교회. 교회가 어땠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끊임없이 인간들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보편적 인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일하는 장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이다 이것이. 현실적이다. 여러분 교회가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현실이죠.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제일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얼핏 생각가 자꾸 무슨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자꾸 그 슐라이마와 같이 이렇게 보편적 인간이 더 경건한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그것은 현실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 자꾸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근데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구체적인 증인들입니다. 증인. 그럼 이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바르트 얘기는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관적 현실로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그건 교회에서 있었다. 교회가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바르트가 약간 철학적인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적인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철학적인 설명 좀 해봐라. 그러실 텐데, 지금 이제 철학적인 그 질문을 해요. 그것이 이제 거기 뭐라 그러냐면, 1. 거기 자신의 주관적 현실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계시의 객관적 현실의 표시 가운데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죠? 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계시의 객관적 현실이란 계시의 객관적 현실의 표식이란 즉 표지란 그 안에서 계시가 객관적인 현실이 되는 그런 세계 내 구체적인 사건들, 태도, 그리고 질서를 의미합니다. 즉 계시의 사건들은 이 세계 내에서 그 자체로 인정되는 그리고 그 내부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미와 관점을 갖고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또한 계시의 객관적인 현실로부터 하나의 존재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계시의 객관적 현실의 표지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구체적으로 교회라고 얘기해 보세요.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보이지 않는 측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측면,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는 태도, 신앙이죠. 복종, 거기 헌신, 거기 각오, 그리고 공동체, 이런 어떤 일정한 태도와 사회적인 규약과 윤리적인 어떤 세계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거기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현실의 표시입니다. 그것들이. 근데 이 객관적인 현실의 표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중요한데 이 표지시의 성질 역시 다시 한번 그 표시나 표지가 되는 피조적 사물의 내적 성격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제가 써놨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사용하심에 의해서 그 객관적 현실의 표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짤막하게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이해할 때 말을 이해할 때 말이 기호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기호론적 설명을 하는 측면이 있고 언행적,
그러니까 언어학, 그러니까 이제 화행론적 설명, 그러니까 어스틴이라든지 이런 두 개의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철학적으로. 한쪽은 언어가 이해되는 것은 언어가 가진 고유한 기호라는 성격 때문이다. 언어가 기호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쪽은 그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플래그마틱하게 실행되었을 때 언어가 이행되는 것이다. 라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바르트는 어떤 측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냐면 언어가 이행되는 것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호성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쓰고 있는 주체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르트가.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모자라는 내가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이미 혼자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모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여기 오느라고 전철 탔고 뭐 창문을 열었다든지 뭘 할 때 내가 쓰는 단어들이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쓰는 단어가 가능할까요? 내가 쓰는 단어는 이미 어떤 사람과의 공동체 속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체적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것은 그 단어의 사용자의 보다 포괄적인 언행적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언행적 포괄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죠. 지금 바르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모든 계시에 사용되는 이런 행동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 세계와 더불어 교통하시며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그 객관적인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실제들이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에 의해서 제대로 하나님에 맞춰 본래의 음색을 되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본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담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르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용에 의해서 초월적인 주체적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 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계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걸 더 이제 확정짓는 게 그 다음의 문단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사용된 표지와 표식들이 이해되는 것 자체가 결국 신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이것은 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시의 행동이 이 세상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꾸로예요. 이 세상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조그마한 것이 낯설은 것에 와서 낯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낯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자기 것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본래적인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용법에 평범한 용법에 맞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법으로 바뀌는 그 사건이 바로 계시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진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남이 형성되고 인간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이 세상을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언행,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런 쪽에 좀 더 도움 받으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또 도움 되겠고, 그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부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뭐냐 하면
그 제가 밑줄 친 시간이 좀 그러니까 밑줄 친 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거까지만 하고 파우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적 현실을 이 사실 그대로 그 배우의 상세한 가정을 모른 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혁시켜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요. 아직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면서도 이해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뭘 했냐? 사유의 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유의 도약. 즉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알 수 없음, 하나님의 숨어 계심, 하나님의 계시 사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다 알 수 없고 여기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현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았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르트의 논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인 성령,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계시의 주관적 현실성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제 바르트가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이제 뭐 이거 항상 바르트를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바르트의 언어가 일반적인 어떤 해석학적 언어나 계시에 대한 일반 철학적인 언어가 굉장히 이게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접목시켜서 그 방향에서 이제 해석하는 건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성서적인 길입니다. 정말 성서적인 길을 택해서 가장 그 난해한 해석학의 그 고난도 해석학을 뚫고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다가 질문 시간에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교회다. 이제 이것이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었다. 성령의 부으심의 주관적 현실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가 계시의 현실이 돼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현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느냐? 그때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본 단락의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르트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하는 것은 다시 우리 멋대로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마음대로 다시 추상적으로 원상 때 복귀해가지고 다시 묻지 말고,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 계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미 알려지고 또 그래서 실현된 그 과정과 필요에 대하여 묻는 질문인 것이다 라고 바르트가 다시 이제 항상 회기를 다시 박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를 갖게 된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예?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령이 말씀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말씀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주관적 현실성인 이 하나님을 향한 자유, 이건 기적이다. 기적.
이건 기적이,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오로지 그 자신의 계시의 행위에 의해서만 근거되는 것이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방법 없다는 것이 바르티의 논지입니다. 바르티의 논지.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이 현실, 내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교하거나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앙이 생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인 성령의 사역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신학의 일이지, 그 말을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보편적인 언어로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바르트 얘기.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교 계시 경험, 신앙 체험, 성서 체험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바르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이 계시의 객관적 현실성의 인식에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써놨는데 두 번째 난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누리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신인 공속성을 인식하는 자는, 자, 잘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누리는 진실하고 참된 실제적인 신인 공속성을 인식하는 자는 인간의 자유로운 공상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상대자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험을 따라서 이제 계시의 경험을 이해해야 된다.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지금 그 경험을 이해해야 된다. 지금 바르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 2, 3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거 약간 좀 고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 그래서 그 가능성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가능성 혹은 성령에 의한 계시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란 말은 이제 제가 그걸 그냥 거기 썼는데 문장을 다시 이렇게 의미로 읽어보면, 왜냐하면 성령의 가능성 혹은 성령의 계시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간이 옮겨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 안에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유, 인간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이런 어떻게 이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이 가능하냐, 그 질문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이미 들려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려졌기 때문에, 옮겨졌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고쳤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인간에게 성령의 가능성 혹은 계시의 가능성 안에서 인간인 그가, 여기 그러한 체험은 뭐냐면, 그러한 경험을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위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설득되었기 때문에, 이게 말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설득되었기 때문에, 설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현실을 가지고 나의 말을 들을 수 있어. 너는 너의 이력을 가지고 나를 순종할 수 있고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라고 성령이 우리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설득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리고 그 성령의 가능성 안에서 계시의 가능성 안에서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 안에서 가능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지금. 자, 여기서 제가 그래놓고선 이제 바르트가 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하나, 둘, 셋, 넷, 6개로 쭉 좀 세밀하게 그것을 분해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큰 중요한 줄기만 A, B, C, D, E, 이렇게 F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주인을 가졌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주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건 이제 인간인데요. 그 얘기는 지워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떤 타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떤 타자를 자신이 이미 발견했다. 제가 이제 한번 다 읽은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주인을 가졌다는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복종과 혹은 불복종을 통하여 어찌되었건 책임적으로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탁월한 타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타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적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주관하는 어떤 탁월한 타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주인을 가졌다는 사실은 인간이 그 명령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이나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게 될 절대적인 명령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주인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자로서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마지막 최후로 모든 것을 자기 책임하에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기가 책임져서 잘 책임져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건 인간은 변수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주인을 가졌다는 사실은 인간이 어떤 특정한 방식의 지도와 인도함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주인을 가졌다는 사실은 결국 인간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자유 얘기하고 있는데 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르트가. 자유에 대한 인간의 자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자유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여기서 위에 이제 제가 1번, 2번, 3번 썼던 거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이것이 1번, 2번, 3번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 이건 사실인식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었다. 옮겨졌고 설득되었고,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주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롭다는데 그 자유로워진 존재가 어떤 존재냐? 자리를 옮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도록 자리를 옮긴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설득당한 존재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주인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를 옮겼고 설득됐고 주인을 가졌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를 다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 주체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의성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의,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주체도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절대적 자의성을 가진 절대적 주체는 사실은 환상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바르트가 인간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자와의 만남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타자와의 만남에 존재합니다. 근데 바르트에서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관해서는 그 타자는 절대적 타자입니다. 그 타자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이제 여기 여성들이 계시니까 여성분들 계신데 우리 남자들은 뭐 별로 그러지 않은데 여성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출근하시기 전에 어디 있으시죠? 우리들도 뭐 세수하고 뭐 하면서 어디 앞에 샀습니까? 거정대 앞에, 거울, 화장대 앞에 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죠. 남자들도 화장을 하긴, 요즘에 남자애들도 화장을 하긴 하는데, 여자들이 왜 화장을 합니까? 왜 화장을 하죠? 잘 보이려고. 그렇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할 때, 그 화장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이디 가가인가? 레디오 가가 아니라 레이디 가가. 예를 들어서, 이쁘게 화장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배트맨 한 것처럼 이렇게 루즈를 이렇게 빨갛게 여기까지 다 하고, 눈을 시까맣게 칠하고, 이게 이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그럼 변태죠.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어떤 자기가 이쁘다고 그리는데, 자기가 이쁘다고 그리는 것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사회와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공적 이미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멋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내가 멋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어떤 멋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갑자기 빤스 입고 슈퍼맨 이러면 그게 멋있는 존재라고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내가 멋있는 존재야 그러면 어떤 게 멋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야, 너 훌륭한 존재가 되라. 멋있는 존재가 되라.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죠. 아니, 죄송한 말이지만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을 돈 많이 버는 능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착하다고 그러면 그게 욕이에요. 진짜니. 예? 착하다고 그러면 욕이 됐어요. 요즘에. 그 능력 없는 사람은 착하다고 그러고 능력 있는 사람은 영리하고 쟤 능력 있어요. 그 교회에서 누구 좋아합니까? 예? 여러분들 누구 좋아하세요? 착한 사람 좋아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최고야 지금. 이 사회적 통념이 이게 최고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나도 폼 잡고 싶어 이러려면 사회가 바라는 폼 잡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가 통념으로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최고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최고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최고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은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최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주인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로워졌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야 돈이 최고가 아니야. 내일을 위해서 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다. 우리가 거기에 설득돼가지고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이 옳아요. 그 말을 최고로 알고 그 말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자유가 그거죠. 계시 받으면 똑똑하면 뭐합니까? 지금 바르트가 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바르트가 하는 얘기는 인간이 혼자 있지 않다. 타자를 만나는데 어떤 타자? 절대적인 타자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셔. 내가 거기 설득돼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타자가 바로 지금 그 타자를 향한 내 생명을 드린 내 자유로 내가 드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이고 이것이 성령의 자유이고 이것이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트는 지금 여기서 절대적인 어떤 그냥 인간이 아니라 현대 19세기에 16세기부터 데카르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일이 벌어지면서부터 이 세계가 완전히 인간의 세계가 됐어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요즘에 여러분 그 매트릭스라든지 그 매트릭스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현대 사상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그러니까 다 봐야 돼. 그 영화는. 그 영화는 바로 현대인의 사고구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인간의 컴퓨터 같은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계예요. 인간이. 그것은 데카르트, 칸트 뭐 이런 근대 주체의 정신이 다스리는 세계사죠. 근데 그런 주체가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 그것은 허황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세계냐? 이 세계는 여러분 이 세계 처음에 인간한테 말을 건 게 누굽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둘이 잘 지내자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인간한테 말한 게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나님 뭐 어떤 말을 했어요? 인간한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예? 창세기죠. 그건 체육하고 번성하라 그걸 하셨는데 그 말씀 하셨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신 말씀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아 너 어디 있냐고 찾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요. 인간이 대화적 존재고 인간은 혼자 주체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한테 말을 거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처음에 창세기 3장 처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이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 인간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있는 존재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돈 벌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그거 인간이 아니다 그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존재예요. 대상으로. 대화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인간을 향해서 그런 인간인 존재가 가장 자유로운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설득당한 관계. 하나님에게 당신이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 단계가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계시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위 좀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성서적 신인 공속성을 이해한 사람은 그 공속성의 관계를 떠나서 추상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혼자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르트의 생각이고, 그런 성경적 경험이 해석학적으로, 그리고 그 성경적 경험이 진실하게 참되게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르트의 지금 이 해석학 성서 교의학인 것입니다. 성서를 기초로 한 교의학. 그래서 계시는 바로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나신 계시의 주관적 현실이요 가능성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준비한 거를 두서에 거기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더 예. 여기 챕터를 보면 이제 성령이 이제 계시의 주관적인 현실성이고, 예. 두 번째로는 가능성, 현실성과 가능성을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예. 아까 이렇게 뭐 KLQ보를 영향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약간 좀 주변적인 질문일 수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성결교회 신학은 좀 그 웨슬리를 좀 따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바르트가 지금 하는 이야기, 인간의 자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성령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능력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충돌은 없으신지, 네. 그 성결교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네. 교수님이 바르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예, 제가 그러면 잠깐 먼저 첫 번째 그 바르트가 킬케고르를 굉장히 좋아했고 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 그 두 번째 오늘 읽은 성령의 이제 그 계시의 주관적 현실성, 주관적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이 구조는 키엘케고르한테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키엘케고르의 생각은 역설적인 관점인데 그건 아니고 이제 요 계시의 이제 주관적 현실성 가능성을 나눈 것은 어디에서 온 것 같으냐면 제가 보기에는 키엘케고르보다는 바르트가 그 피데스 코헤렌스 인텔렉툼이라고 안셀름 연구소를 썼잖아요,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딱 이 논리예요. 거기에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철저하게 인식론적인 그런 모든 선험성은 존재론적 현실성에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피데스 코헤렌스 인텔렉툼 안셀름 그 연구소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일어난 현실을 모든 인식론적 가능성들이 뒤쫓아가면서 그것을 이해해야지 현실을 앞서서 선언적인 어떤 추상적인 사고 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쓴 것이 그 피데스 코헤렌스 인텔렉툼 그 책의 중요한 어떤 거기 쭉 논증이 있어요. 거기 뭐 그 인식론적 필연성, 인식론적 가능성, 인식론적 뭐 그다음에 존재론적 필연성, 존재론적 우선성 뭐 그 모든 논의의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존재 사건이 앞서고 이 뒤에 그 선언적 사건이 뒤따라간다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제가 보기에 우선적으로 그 바르트가 그 이제 교의학을 열심히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세 그 피데스 코헤렌스 인텔렉툼을 연구하면서 그 어떤 그 이제 그런 그 역사 연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굉장히 감사한 질문인데 제가 이제 성결교회 목사인데
성결교회가 웨슬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하나가 아니고요. 웨슬리는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세 웨슬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경건주의자 웨슬리예요. 정말 정말 경건의 하나님을 본다. 너희가 경건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경건의 모토를 찾아가지고 경건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웨슬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가 실패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조지아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오면서 누굴 만나냐면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이 사람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연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웨슬리는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배웠대요. 웨슬리가 배우기를.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는 그렇지 않다. 의로워지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단번에 의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면서 웨슬리가 성경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웨슬리가 발견한 거예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웨슬리 사람이 점점 의로워집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하니까 의로워집니까? 한 번에 의로워집니다. 한 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에 의로워지는 게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바울도 그랬죠. 쭉쭉 그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논쟁을 하다가 포기해요. 자기 입장을 포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의로워지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의로워지는구나. 한순간에 의로워질 수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런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두 번째 누굴 하게 되면 이 오순절 운동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페더레인 여러분 웨슬리 그럼 보통 사람들이 올더스케이트 체험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올더스케이트 체험이 중요한데 올더스케이트 체험을 하고도 웨슬리가 끊임없이 방황을 해요. 계속 내가 죄 아닌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웃긴 것 같고 이거 왜 이럴까? 틀림없이 내가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1년 지난 다음에 페더레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 30명이 다 같이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에 의하면 6시간 동안 못 일어나. 아무도 못 일어났다. 바닥에 자빠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누름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페더레인이라는 곳에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이거 성령의 부으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난 설교가 뭐냐면 성서적 기독교, 기타 등등 이런 설교들입니다. 그 설교들 보면은 옥스포드를 가지고 막 비판을 해요. 옥스포드 시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그 기독교 도시 아닙니까? 기독교 대학. 거기를 보고 이 대학이 기독교 대학입니까? 이교 대학입니까? 이 도시가 기독교 도시입니까? 이교 도시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썩었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 막 그런 설교를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나갔어요. 웨슬리가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이 쫓겨나가니까 설교할 데가 없잖아요. 설교 강단을 안 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방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노방전도가 아니라 노방 설교를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처럼 무덤가에서 설교하고 공장터에서 설교하고 노동자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모이고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 감리교회가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싹트게 됐었는데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참 놀라운 건 이 감리교회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었고 다. 근데 30년 지나니까 이 사람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부자가 되니까 이제 웨슬리가 그때부터 설교가 또 바뀌어요. 이 성령론적 설교보다는 이제 다시 성공회 같은 목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설교를 시작하냐면 돈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때 무슨 설교한지 제일 유명한 대목이 뭐냐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다. 너희들이 돈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청빈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엄청 하기 시작해, 이 사람이. 바로 웨슬리가. 그러다가 여러분 죽을 때 그 사람이 딱 자기 동전 4개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던 사람이거든요. 판권 이런 거 쳐가지고. 그 교회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게. 신자만 해도 몇 명이고. 근데 이걸 다 주고, 이 사람이 죽을 때 딱 동전 4입. 왜 4입 남겼냐? 자기 관을 메고 갈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고 가라고 4명이 메니까 4입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초기 경건주의자로서의 웨슬리, 중기 이런 어떤 성령의 부흥운동을 하는 종말론적 성령운동하는 이런 웨슬리, 말기 다시 성공회 목사 같은 웨슬리 있는데, 우리 성결교단은 이 중기를 좋아합니다. 성령 운동하는 웨슬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웨슬리가 순사도적 교회를 복원하려고 그랬고, 우리는 그 순사도적 교회를 다시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성령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변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왜 바르트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갖게 된다. 이게 성결이죠. 이게 뭐 하나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바르트와 이 웨슬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제가 다른 제 책에서 밝혔는데, 웨슬리와 바르트가 철저히 타자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 주체적으로 살질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삽니다.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여튼 위대한 사고 구조,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죠. 인간의 너는 나의 친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타자와 함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나보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으로서의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다. 나와 들었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걸 만나게 하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바르트가 여기 성령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서, 요즘에 성령 그러면 성령 그러면 회개하게 하는 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좀 신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게 누가 이거 성령 같겠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면서 이거 누가 성령 갖겠습니까? 이게 성령. 근데 이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르트가 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성령을 얘기할 때 신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트가 성령을 뭐 너무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의 이 지성적 작업, 해석학적 작업을 성령의 능력 안에 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바르트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강조하는데요. 예. 그 성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이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계속적인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청자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씀과 연관을 많이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네. 아니면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뢰지는 사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내주가 계속 지속되니까 연속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지.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을 제가 이제 많이 바르트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하나가 이거예요. 바르트가 순간주의자라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주석의 그 유명한 탄젠트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원과 직선이 가서 만나는 것처럼 그 탄젠트 포인트.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와서 보여야 되냐?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보시다시피 바르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계가 누구 거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질문, 그런 비판을 하는 거는 바르트가 초기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실존론적 언어로 설명할 그 변증법적이고 실존적인 언어로 바르트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때 그런 사상이 유행했고 바르트가 그런 것을 많이 배웠어요. 키엘케고르를 많이 읽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표현하는 법을 배웠었어요. 근데 바르트가 지금 여기도 조금 전에도 질문해서 그렇지만 이 글을 갈수록 그 키엘케고르 언어를 버려요. 키엘케고르 언어를 다 쓰지 않습니다. 키엘케고르 언어가 아니라 바르트의 언어는 교의학의 언어입니다. 교의학, 정통 교의학의 언어예요. 이 정통 교의학의 언어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의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놔요. 왜? 교의학이라는 것이 성서의 내용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철학적인 모든 개념들을 통해서 철학적인 훈련 때문에 주로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정통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정통주의가 루터의 이 구속의 은총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 보세요. 구원의 목적, 구원의 동기, 구원의 과정, 구원의 방법.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 학문론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언어예요. 다 보세요.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존재론적 언어를 가지고 그런 구도를 가지고 구원의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우리 정통주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성서적인 것 플러스 그리스 정신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자꾸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사실은 그쪽이 더 철학적이에요. 바르트가 하는 건 순전히 성서적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서양학자들이 그런 걸 질문해요. 계속 성령의 그 순간적인 거냐, 지속적, 연속적인 그런 질문은 성서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성서에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양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르트를 읽으면서 질문하는 거죠. 근데 바르트는 서양 철학적인 관점을 받았으면서도 바르트가 이제 저는 바르트를 참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서양 사람 같지 않아요. 이 사람 쓴 거 보면 서양 사람 같지 않아요. 이게 서양에서는 이단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바르트가 내내 이제 자기가 늙어서 1960년대 쓴 말 중에 보면 자기 신학의 핵심 목표가 뭐였냐면 모든 철학적 개념으로부터 신학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든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보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적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바르트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일부러 극복하고 싶고 그것과 다른 편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바르트의 말은 제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르트에게 순간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지속적인 영속적 이런 건 없고 그의 관심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사회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 변화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싶다. 그래서 인간이 기꺼이 하나님의 동기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다. 이것보다 더 이런 항종적인 은총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서적으로 안정된 신학을 하고 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타라가 보면 타락과를 하나님 이제 나를 모시고 네. 목숨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훈련할 때 인간에게 어떤 선택의 자유를 줬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자유는 그거하고 좀 다른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자유를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한 자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한 것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택시를 타고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의 자유, 이거가 저거 할까 이런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실제 자유는 뭐냐면 뭐가 자유냐면 인간이 자유로우냐, 인간이 자유로우냐. 거기에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되면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헌신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해야 돼. 지금 내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한 3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주님 30만 원 우리 아들이 필요하답니다. 30만 원 빠이고 그러면 70만 원만 할까요? 70만 원만 할까요? 100만 원 할까요? 이제 이를테면 거기서 100만 원을 하는 게 뭐 다는 아니지만 100만 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70만 원밖에 못하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자유롭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거죠. 100만 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거죠. 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 자유죠. 그게 자유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아담, 하와 얘기할 때 이제 거기서 뱀을 먹을 수 있다, 안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취사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은 먹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했었어야 되겠죠.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아담이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 아담이 자유로웠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가정이죠. 아담은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성령의 자유가 있었다면 아담이 안 먹었을 거예요. 자유로운데 자유를 잃어버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자유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 말하는 것처럼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포제 non peccare, non foge non peccare, foge non peccare. 죄를 맨 처음엔 그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 세 개 얘기했잖아요. 세 단계, 그죠? 죄를 안 질 수도 있었는데 죄 졌다. 죄를 안 질 수 없다. 인간들, 현대 인간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죄를 질 수 없다. non foge peccare. 죄 질 수 없다. 죄 질 수 없는 자유. 그 자유는 성령의 자유죠. 지금 여기서 바르트가 얘기한 성령의 자유. 그게 진짜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유롭지 않았다. 여러분, 아담을 여러분 자꾸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아담을 사모하면 여러분 죄 짓게 돼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아담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선생이다라는 예, 강조하셨는데 그 앞에 이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다고 그 다음 문장하고가 어떤 의미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의미의 깊이를 추론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문장에 있는 얘기를 미리 좀 앞당겨서 한 것인데요. 뭐냐면
여러분 그 6페이지에 제가 그 이렇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누리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신의 공속성을 인식한 자는 인간의 자유로운 공상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상대자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 썼지 않습니까? 요 안에서 인간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주시고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서 인간이 자유로워졌는데 그 자유 안에서 그 성령이 주신 자유 안에서 설명할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려고 그래야지 그걸 벗어나서 또 객관적인 탐구자가 돼가지고 제3의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고 모르는 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인 양 마치 처음부터 막 찾는 것처럼 찾아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나타냈다는 그 배후의 부정적인 일은 알지 못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정신학 다 아시잖아요. 부정신학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개념을 다 부정해야 하나님 알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것 안에서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예,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을 이해할 때 성령은 말씀의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